오늘은 버가모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2절과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장 12절 말씀과 17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합니다. 어느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버가모의 사자,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 있는 자, 귀가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냥 교회라 그러면 내게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성도인 너를 말씀하고 있어요. 더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렇지만 누가 들어야 된다? 그러죠. 귀 있는 자인 내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버가모 교회 사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지목하시며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나를 향하여 나에게 이르시되 나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버가모 교회와 교회 사자를 향하여 우리 광양주성교회 바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 좌우에 검을 가지셨다. 우리 말씀하시는 주님이 검을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검을 가지셨다. 이 검은 뭡니까? 무기입니다. 대적자를 치는 무기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데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에 대하여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기인 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구원의 투구와 검이다. 검이 무엇이다? 성경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 이 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어떠한 것이다? 두 번째, 좌우에 날이 서 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다. 왜 좌우에 날이 서 있다 그러냐 그러면은요, 자꾸 걸리네요. 예리하기 때문이다. 예리하다라고. 좌우에 날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야기. 검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칼이에요. 네. 칼이 검이고 검이 칼이에요. 도. 칼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뭐라고요? 도와 검. 검이 했죠? 네, 괜히 썼네. 네, 검. 도하고 검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 검하고, 응? 글자 차이죠, 뭐. 글자 차이죠.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갖고 인터넷도 보고 주석도 다 막 보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고 중국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무술책, 무의 도감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헷갈려갖고 이렇게 저렇게 막 썼어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는 정말이라니까 보니까 그 저서 자체도 도와 검을
혼용해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돈은 한쪽 날, 검은 두쪽 날. 그런데 그러더라 학술이 그것조차도 자기네들도 헷갈렸다.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좌우의 날이 선 검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좌우에 날이 섰다고 하냐? 첫 번째 예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리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요,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무기는 날카로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카로울 뿐만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것이 검이다 라고 설명해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검은 좌우에 날이 섰다. 예리하다, 날카로울 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고 빠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검이 그렇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검이 누구에게 지금 들려져 있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이 검은 특별히 계시록에서 보면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은 주님의 입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좌우에 날이 섰다는 것, 첫 번째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리하기 때문에 날카롭고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양면성이 있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경을 적어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냐 그러면은 양면성이 있다. 그 말씀은 어떠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한다? 쪼갠다. 찔러 쪼갠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리한 검, 날카로운 검, 정확하고 빠른 검을 사용하시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 그 말씀에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날선 검을 어떻게, 예리한 건, 날카롭고 정확하고 빠른 검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러면은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으로 만국을 뭐하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똑같은 말씀. 그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리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날카롭고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뭐한다? 살리는 말씀.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 똑같은 말이자,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제득자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하다? 심판이다. 이런 양면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검이 뭐한다? 좌우에 날이 서 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봅시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는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무기는요, 좌우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요, 예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살리는 말씀으로 주님이 이 시간도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한 징계의 말씀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지옥에 가라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간건케, 우리를 더 회복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보가목 교회를 향하여 뭐나 내가 너를 안다. 주님께서 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신 주님께서는요,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역시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안다 그러냐?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 했어요?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반복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반복하는 말씀이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여전히 안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주목하신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아신다 말씀하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심이 하신다.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은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아신다. 너가 있는 곳을 안다. 내가 있는 곳을 안다. 그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 또 사탄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거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은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해요.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라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였냐 그러면은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특성적인 것이 있어요. 특징적인 세 가지가 아주 유명했다 그래요. 무엇이 유명했냐 그러면은 신전과 아주 병원과 그 다음에 도서실이 유명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이 유명했냐 그러면 신전, 여러 신전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제우스 신전이 아주 웅장했다 그럽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예, 가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갑시다. 아무튼 그 터키 지역에 뭐가요?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왜 주님이 사단의 권자와 사단이 사는 사단의 본부라 그랬냐 그러면 이런 이방 신전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하여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은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 어디냐 그러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죠. 이방 신전이 있어서 사단의 권자, 사단이 사는 곳, 사단의 본부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제 숭배를 위하여 제일 먼저 앞장섰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그 버가모 지역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라는 것은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도시가 바로 그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만옥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사단의 회가 있다. 사단의 모임의 장소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곳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자신의 종교적 힘과 경제적인 힘으로 그 서머나 교회를 위협을 했어요. 생각이 나십니까? 그들이 궁핍하였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 유대인들의 경제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가난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서머나 교회, 지금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본부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요, 여기는 이제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무슨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그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황제 숭배라는 큰 신전을 통하여 버가모 교회를 압박해서 그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너희들 안다. 너희들이 있는 곳을 내가 안다. 이런 정치적인 위협의 자리를 알고 계셨다.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정치적인 이 사단의 본부가 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13절 말씀에 첫 번째 누가 죽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충성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설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충성된 자. 충성된 자 대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냐 그러면은 안디바를 봤어요. 그런데 그 안디바가 또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 충성을 여러 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한 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다? 꽉꽉이다.
예수로 꽉꽉 찼다. 예수로 꽉꽉 찼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단의 본부에서 충성된 자 안디바의 순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냐 그러면은 정치적인 뭐예요? 황제 숭배. 그런데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 충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꽉꽉 찬 이 안디바가 순교를 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충성된 자 안디바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랬더니 교회는요 그것을 보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시대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지금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내 이름을 뭐하고? 내 이름을 내 믿음을 뭐하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러죠. 할렐루야 감사. 꽉꽉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예요. 다시. 아니 시대가 아니야. 다시라니까요. 초대교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다시 뭐로 꽉꽉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디바도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가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사람, 그가 무엇인가를 새로움으로 가득 찬 날마다 새로움으로 지식적인 새로움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도로 꽉꽉 차 있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주님의 고백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버가모 지역에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곳이에요. 그것도. 황제 숭배의 신전도 주님을 고백하는 곳이에요. 그곳의 주님은 누구예요? 그곳의 주님은 황제. 로마의 왕이 주님이에요. 그것을 강요당했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꽉꽉 차 있기 때문에 환경, 형편이 그 주님의 고백을 흔들지 못하였다. 굳게 잡고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과 십자가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회에 잠깐 눈을 끄뻑 갈고 다시 오면 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뭘 해야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주님됨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됨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를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어요. 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사명을 향하여 했냐 그러면, 응답했냐 그러면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나는 순종한다. 그 이름을 위하여 나는 헌신한다. 그 이름을 위하여 나는 열심을 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깍깍이라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 얻었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새 사명을 얻었다. 복음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마땅히 복음을 위하여 가야 될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 꽉꽉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이제 넘어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들었으니까. 그 사실의 의미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지? 창세기를 통하여 이제 계속 했던 말씀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의미가 깊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 부활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고백. 그러나 그 부활의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로 점점 깊어지는 자가 돼야 돼. 이게 꽉꽉이. 그냥 우리들이 복음으로 가자. 그래요, 복음이요. 그러나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복음의 사실을 넘어선 복음의 의미. 그리고 복음의 정말로 뭔가 소망과 열매를 향하여 우리들이 이제 복음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공격은 아까 사단의 본부에서의 공격인데, 제가 이것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몇 장인지 아세요? 이제 통으로 넘어가면 5장이에요. 5장에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돼서 이것이 뭔가 했더니 이 첫 번째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제 사단이 공격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것은 뿔 공격이다라고 말했어요. 뿔 공격이다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뿔을 딱 달고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런 힘을 가지고 너 예수 믿지 마! 그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 황제가 주님이라고 너 말해. 말 안 하면 뭐 한다? 죽일 거야. 라는 뿔, 권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교회를 흔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향해서는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이 뿔 공격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도 순교했고 그 버가모 교회도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저 말로 하면은 사단의 뿔 공격을 향해서는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그런데 또 다른 공격이 있어요. 더 무시무시한 공격이 있어요. 뿔을 달고 너 죽을래 살래 하는 그 공격보다 더 무서운 공격.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하지? 이것은 가만이다. 가만히. 뭐라고 이것은 가만이다. 이 가만히가 아니고 가만히 들어왔다 해서 그냥 가만이다. 뿔은요, 실질적으로 뿔을 달고 너 죽을래 살래 결정해 라고 외부에서의 오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가 실패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뿔을 딱 달고 와서 죽을래 살래 그럴 때 그래 나 죽이시오 배째 하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공격을 했어요. 사단이 가만히 공격을 했어요. 이것은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어떻게 공격했어요? 14절과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증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가만히 속에서 일어나도록 했어요. 무엇이 일어나도록 했었냐? 발람의 교훈과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발람과 니골라당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다, 아니다, 틀리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흐름상 보면은요,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같은 것 아니냐, 이런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나 그때 당시에 버가모 교회는 정확히 알고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교훈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우상 숭배와 무슨 일이 있었다?
음행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면은요, 이것을 가장 쉽게 말하면은요, 이 버가모 교회는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가만히 공격에 실패했느냐?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뿔 공격이 더 위협적이겠어요? 가만히 공격이 위협적이겠어요? 그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하고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슨 공격이다? 가만히 공격이다. 우리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뿔을 달고 네 죽을래 살래 그러면은요,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은요, 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 보더라도 알죠. 어렵고 힘들면 그래도 뭐 하러 와요? 기도하러 와요. 아버지 하러 와요. 그런데요, 평안하고 좋고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물론 교회에 와야지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것이 살며시 놓아져요.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뿔의 공격 또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아찔해요. 그 공격 앞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다보면 하나님, 내가 충성된 자 맞나요? 라고 정말로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뭐다? 가만히 있다. 우리의 내부에, 그리고 내 안에서 이것은요, 무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참 말은 좋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 무율법주의는요, 뭐냐 그러면은, 야, 예수가 다 했다. 예수가 다 했으니까 나는 자유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 버가모 교회는요, 여기에 대해서 실패를 했는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뭐 어떻게 했어요? 악한 자와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와 또 어떠한 자를요? 거짓된 자. 거짓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했다. 또 용납하지 않았다. 죄송해요. 용납하지 않았다. 시험하여 뭐 했다? 드러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진리적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가모 교회는요, 이 진리적인 측면보다도 더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사랑의 모습이 더 강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원래 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거나 누군가를 그냥 모두 다 그냥 우리가 품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 좀 그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하면서 다 품다 보니까 누구까지 품어버렸어요? 발람과 니고달람까지. 사랑의 측면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참 이거 조심해야 돼. 저도 약간 이 둥글둥글한 경향과 또 이런 경향이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좋은 거라는 것이. 내 걸 다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리고 우리 안에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더 뿔 달린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다음 주에도, 다음 주 이제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도 이 뿔 공격과 가만히 공격을 볼 거예요. 봅시다. 이 무율법 중에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또 이 무율법주의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거와 이 무율법주의는요, 모든 게 잘해. 그리고 또 이것은요, 개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것이 바로 무율법주의의 잘못된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들이요, 베드로 요한이 풀려났어요. 그러자 그들이 갔던 곳이 있어요. 누구에게 갔냐 그러면은 동료에게 갔다. 동료. 이전 성경에서는 이 동료를 동뮤에게 갔다. 동뮤. 이것을 말하면 동무에게 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았어요.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자 동료에게 갔고 동무에게 갔고 동료에게 갔다. 그런데 그 동료가 누구냐 그러면은 복음으로 함께 성도 되었고 함께 시민 되었고 함께 가족 되었고 이 자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은 대지가 먼저이기는 해요. 하지만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잘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한다. 그거 절대로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가 잘하기 때문에 또 누구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보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를 통하여 진리가 강하여서 첫사랑 조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버가목 교회는 반대. 사랑 잘하는데 진리 조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라고요?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것은 나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이에요. 나만 잘하는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앙생활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나만 잘할 수 없어요. 그건 너만 잘하고 있다라고 사단이 주는 착각이에요.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강양주성교회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가 있어요.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함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옆에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 자기 혼자 잘한다, 그 사람 절대로 잘하는 거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니까 뭐가 들어오냐 그러면 그 공동체에 니고라단과 말람의 교훈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누가 먼저 복음 깎아기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가요. 내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꽉꽉이가 채워져요? 우리 공동체를 향해.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은 장소, 같은 예배, 같은 복음, 같은 마음. 이것은 같은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이시고 나 한 사람 뭐예요? 지체. 그 지체는 하나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하나를 넘어서 뭐예요? 한 몸을 있잖아요. 이런 것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뭐냐? 발람과 니고라다. 니만 잘하면 돼. 니만 잘하면 돼.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요, 이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은요, 어디죠? 여기로 와요, 여기.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왜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하죠. 개인, 이것은요,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가만히 흘러가면 어디요? 자기로 가요, 자기로. 하나님 중심일 수가 없어요. 자기로 가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음행이라는 것은요, 자기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과 자기 만족의 보너스를 말하는 거예요. 보너스 준다 그러니까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잠잠히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복음 깎아기는 누가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먼저. 그 내가 먼저의 책임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를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보는 눈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잠언 요한복음을 말씀한 게 뭐냐? 진리와 사랑과 진리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고 진리도 잘하고 진리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고 하나만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음에 무엇이 있다? 허리가 있대요. 이거 참말로. 여러분 허리 한번 짚어보세요. 허리가 짚어지나요? 거기 허리 맞아요? 종교의 자소라 그래요. 세상 말로 종교의 자소, 마음, 심령.
종교의 자소.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허리를 뭐 하라고요? 동여매라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발람과 니골라다 니만 잘하면 돼, 니만 잘하면 돼. 그것이 온 공동체를 썩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게 더 무서운 것이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결국은 흘러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우상숭배의 음행의 자리로 가게, 자기 중심으로 빠지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쾌락을 위하여, 인생의 보너스를 위하여 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랬다고요? 맨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아니요, 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진리도 잘해요. 진리도 사랑도 잘해요. 둘 다 우리들은 깨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마음 허리 동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 예수 깍깍이를 다시 주문하고 있는 것이, 너도 잘해야 돼, 공동체도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이것에 실패했어요. 그러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너희의 삶의 방식을 바꿔라, 뜯어 고쳐라 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는 것이, 너 혼자가 아니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요,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어요. 제가 존경했던 그분 주의가 뭐였냐 그러면 무교회주의였어요. 무교회주의. 교회 필요 없다. 자기 혼자 잘하면 된다. 너무나도 영성이 깊었어요. 너무나도 그 책이 좋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주셨어요. 나 혼자 잘하면 안 돼요. 내게 잘함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예요. 삶의 방식 바꿔, 뜯어 고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속히 임한다. 주님이 속히 임하신대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한번 봅시다. 17절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기는 자는 두 가지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흰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그들로 배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셨나? 그런, 이 감추어졌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나가 내렸던, 구약의 만나가 어디서 내렸겠어요? 하늘에서 내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왜 감추었냐 그러면은요, 만세와 골로새 1장 26절 말씀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추어졌던 복음이셨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드러났다,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요, 우상 제물과 음행을 통하여 만족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의 서비스. 그렇지만 정말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꽉인 자는 누구로인지 배부른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만족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돌을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학설도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것만 하더라도요, 매 시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정리를 할게요.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흰돌이라는 정확한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이시다? 산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돌,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감추어졌던 만나 흰돌을 주신다. 이것이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완벽하게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냐는 것이에요. 예수 아는 것이 놀랍다. 예수 알게 온전히 완전히 영원토록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망이다. 이것이 인정된다. 특별히 이 흰돌에 대한 고대의 흰돌이 사용되었던 이 용도가 있어요. 재판에서는 흰돌의 사용은 너 무죄하다, 죄 없다라는 표시로 흰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흰돌의 사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것도 있지만 무죄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공식적인 연애에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케이, 초대장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으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참된 만족을 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참된 기쁨을 허락하겠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꽉꽉 찬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참된 만족과 나의 참된 기쁨을 삼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소망이 되어진다. 이것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으로 훈련된 자가 뿔과 어떠한 공격? 가만히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히 완벽하게 영원토록 누린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맞습니까? 나의 만족이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다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내 삶의 만족이구나, 나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뿔이 아니라 한 뿔만 달려들어도 그냥 우리가 무너지고 가만히 오기도 전에 뒤로 자빠져 버리고 그렇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봉화오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귀 있는 자들아,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잘 돼 있습니까? 예수 꽉꽉이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어떠함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향하여 달라드는 뿔과 가마니의 전투에서 이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17절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과 기쁨으로 내 10년 가운데 주신 그 기쁨, 그리고 나의 삶의 조그마한 자리이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곳이라도 주님이 아신다는 그 자리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 그건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데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죠. 그런 기쁨이 있나요? 그런 만족이 있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뿔과 가만히 공격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지난날 이겼음에 감사합시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또 다른 뿔과 가마니가 달려들 때도 이길 수 있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먼저
주를 고백하고 내가 고백한 주님을 뭐하든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기 1번과 2번 있습니다. 잘 보시고 묵상하시고요. 정말로 더 높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